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시간에 우리가 4장 31절까지를 다뤄보았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그림은 한마디로 짧게 요약해서 정리하자고 하면 율법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동산 중앙에 서 있었던 생명나무를 선악과 나무로 곡해해서 잘못 바라보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눈먼 자, 그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비로소 이게 진리로 이제 풀어지는 그런 상황이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빛이 이제 그 진의를 밝히 드러내게 된 거죠. 이전까지는 땅에 쌓여 있었던 보화였다고 하면, 그게 아론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그 땅에 쌓여져 있었던 보화로서의 아론,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아론에게 진리 되시는 성령 그리스도, 곧 모세가 그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 둘이 이제 만나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에 감추어졌었던 진의,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진리를 갖게 됐으니까, 그죠? 진리를 갖게 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그 진리, 복음, 생명을 누군가한테 전파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기도고, 구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용서란 말이에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건져낼 자임이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질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첫 장면이 출애굽기 5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oses and Aaron went to the king of Egypt and told him.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에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진리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 진리로 넘어온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 그 아들은 결국은 모세이기도 하고 아론이기도 해요. 근데 그 나는 누구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냐면 다윗으로 이해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음으로 말미암은 나의 옛사람, 겉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나의 옛사람, 겉사람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율법의 지배 아래 있기를 원하고 또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단 말이에요. 그 둘이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완전하게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한 푼이라도 갚지 못하면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그죠? 그 말씀을 이제 다시 애굽으로 장면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 왕은 결국은 나란 말이에요. 나. 그리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결국은 나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과 육체의 법, 곧 율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겉사람에게 이제 성령이 진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The Lord God says,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Let my people go into the desert so they can honor me with a celebration there. 우리말에는 어떻게 번역이 돼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다. 이렇게. 그죠?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애굽 왕에게 성령이 그리스도가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아론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백성들을 광야로 가도록 해라.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서 나를 경배하고 예배할 텐데 뭐를 가지고 경배하고 예배할 거냐면 with a celebration, 어떤 기념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나를 경배하고 예배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광야는 곧 죽음. 그것은 다나토스의 죽음을 뜻하는 거라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지만 바로 가나안으로 집어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집어넣지 않고 3일 동안 우리를 그 광야라고 하는 감옥, 그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71회 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우리를 다나토스로 죽여서 3일길의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넣어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낳는 것이 결국은 구원인데 그 그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의 겉사람 바로야. 모세 입장에서는 야, 나의 겉사람, 나의 옛사람 바로야, 골리앗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다나토스로 죽어야 돼. 근데 그 죽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니? 네가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어져야만 하는 거야. 너를 하나님이 반드시 그 광야라고 하는 무덤, 그 애굽, 그곳에 반드시 장사 지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 네가 이전까지 너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면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었지만 실상은 너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너는 죽은 지금 시체야. 그런 너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을 얻어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이전까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으로 곡해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깨달아야만 한다. 그러려면 너가 예수로 장사되어 죽어야만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면 그들이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절기, 제사, 율법이 의미하는 건 뭐니까요? 이게 결국은 진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그 율법, 그것과 더불어
내가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살아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의미로서 지금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의 겉사람 골리앗, 그죠? 나의 옛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Who is this Lord and why should I obey him? 야, 뭔 소리야?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길래? 여기서 여호와는 뭐예요? 결국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는 겉사람, 옛사람, 여전히 율법의 왕노릇하고 있는 그가 성령을 거스르는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도대체 누구길래, 그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를 순종해야만 하느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느냐. 왜냐, 아직까지는 그 바로라고 하는 육체의 예수, 율법으로서의 그 예수는 자기가 세상 왕이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잖아요. 아니, 자기가 지금 세상 왕 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는 성령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The king replied. 그렇게 바로 왕이 답을 해요. 그러면서 I refuse to let you and your people go. 나는 너와 너의 백성들을 보내지 못하겠다. 그죠? 끝까지 예수로서, 세상 왕으로서 살아가려는 하나님 흉내를 내며, 그죠? 그렇게 세상 왕이 되어 세상같이 썩을 양식,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양식 삼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죄성이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옛사람, 겉사람, 나의 원죄적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they answered. 모세와 지금 아론이 같이 답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가 아론인 거고 아론이 모세. 결국은 진리로서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진리로서의 그리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진리가 다시 바로에게 말합니다. 나의 겉사람에게 말합니다. The Lord God of the Hebrews,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건너간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건너간 자는 이미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간 자, 율법을 통해 그 진리를 알고 깨달아서 진리로 넘어간 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같이 세상 풍조, 삶의 지침, 교훈, 윤리, 도덕,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이 has appeared to us,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Please let us walk 3 days into the desert where we can offer sacrifices to him. 우리로 하여금 3일 길을 광야로 가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서 그에게 offer sacrifices,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그 3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앞서서 설명드렸죠. 그죠? 예수의 무덤에서의 3일 동안의 장사됨, 3일 길, 완전히 다나토스로의 죽음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11조 제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로 온전한 11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로 죽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며 안식이고 그것이 바로 완전한 창조, 새 창조, 재창조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곧 성령의 음성으로 나의 겉사람 옛사람인 바로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If you don't, he may strike us down with terrible troubles or with war.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고난과 환난 그리고 전쟁으로 치실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첫째는 뭐냐? 그렇게 우리가 3일 동안 장사되지 않고 예수로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귀신 들린 상태고 병 걸린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귀신 들리고 병 걸린 상태로 우리는 죽은 시체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로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3일 동안 장사되지 않으면, 예수로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기근, 배고픔, 목마름, 그 다음에 귀신 들림, 질병이 나타나게 된다. 아니, 그 자체가 장사되지 못한 그 자체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다른 것은 결국에는 그렇게 가서 장사되도록 진리이신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갈 것이라는 의미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에 의해 이끌려져서 3일 동안, 70일에 동안, 40년 동안 무덤에 장사되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고 환난이고 결국은 전쟁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The king said, 바로가 이르기를 Moses and Aaron, 모세와 아로나. 그러니까 다시 바로가 나의 겉사람이, 나의 옛사람이, 그러니까 이 바로라고 하는 나의 겉사람, 옛사람은 결국은 누구예요? 그러면 육신의 예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의 성전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육신의 예수가 다시 한번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Why are you keeping these people from working? 너희들은이죠. 너는이 아니라 너희들은 왜 이 백성들이 keep from working,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왜 너희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자, 그러면 이해하세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떤 반어적인 의미로 지금 나의 겉사람, 옛사람으로서의 바로왕, 육체의 예수가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한테. 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의 일, 노역은 결국 뭐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열심히 행위로서 행하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끊임없이 땅을 경작하는 것, 바벨탑을 쌓는 것, 그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양식으로 얻어서 먹는 것, 그거잖아요 결국. 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고 하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금 낑낑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것을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론과 모세라고 하는 성령은,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온 건데, 바로의 입장에서는, 나의 겉사람 옛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자기 의로 여기면서 이전까지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지도 모르고. 이해되세요? 그죠? 그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건져내려고 하는데, 나의 겉사람 옛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 왕노릇하고 싶은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그래 니네들? 왜 얘네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일하는 것을 너는 왜 방해하니?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기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광경으로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핵심은 이 바로는 결국 나의 겉사람 옛사람이다. 그 나의 겉사람 옛사람은 여전히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종노릇하기를 원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를 원한다. Look how many you are keeping from doing their work. Now everyone get back to work. 지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쉬고 있는지 아냐. 그러니까 이것은 예표적인 의미로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성령 곧 빛, 진리,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빛이 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건져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왜 이 백성들을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왜 이 백성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지 않는 거야? 이런 거죠. 가서 열심히 율법을 행해. Get back to work. 이해되시죠? 지금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의미로 5장 1절부터 5절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다? 애굽에서 일어나는 건데, 결국은 그 애굽이 나라는 거. 바로 왕이 바로 나라는 거. 내 안에서 출애굽도 일어나고 내 안에서 영적 전쟁도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선악과 두 마음으로 봤던 내 속사람이 영과 진리,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 생명나무로 두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 그게 결국은 출애굽이고 3일 동안의 죽음이며 그게 결국은 구원이다. 그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 6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